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영적 건축, 300지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밤에 우리 성도님들을 모으시고 또 흩어져 함께 예배하는 처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원네스 되어야 되는지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고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인도받았던 모든 현장과 만났던 사람들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같이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전도자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두기고는 또 여러 가지 심부름 또 서신서를 전하는 그런 디도도 있었고 주변에 젊은 교육자들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오늘도 에바브라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죠. 매력적인 남자 뭐 이런 뜻이라는데, 아무튼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 바울이 만났던 에브라, 그 에브라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골로새라는 그 지역 또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심부름했고 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뭐 디도도 있고 에바브로 디도도 있고 인물들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참 재미있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것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든 뭐 우리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뭐냐? 절대 제자를 만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강 목사님도 늘 프레디 만난 거 엄청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프레디 이렇게 만나가지고 돌아오는 월요일 날 또 이제 목사 안수도 하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가운 왔길래 가운 하나 입어봐라. 혹시 뭐 작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입어보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도 제자, 야 이렇게 절대 제자 에바브라가 전도자를 만났다 이거죠. 전도자 바울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응답인 거예요. 뭐 많은 일이 뭐 있어야 되고 또 뭐 우리가 많은 걸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제자를 만날 수 있나? 나는 내 어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한 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한 거고 성경의 최고의 주제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신천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교회를 잘 알잖아요.
교회 있는 데만 전도하러 다니는데 왜 교회 붙어 있는 집 전도한다고 그래요? 왜 교회 붙어 있는 집을 왜 전도할까요? 포교하든지 뭐 전도하든지 그들은 뭐 전도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흔들흔들하거든요. 흔들흔들해. 뭐 말씀이 뭔지 갖고 여호와 증인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인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조차도 몰라가지고 흔들흔들해. 성경 뭐 얘기하면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돼요.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그래서 제일 공격하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쭉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야. 성삼일체, 삼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거기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셋이 있는데 그게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이라는 것은 보통은 말씀을 얘기해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유추한 거죠.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립을 한 거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러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렇죠. 그 나라 나사렛이라는 동네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목수의 아들인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왜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막 열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정통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부활할 수 있냐고. 부활은 하나님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불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꺾었어. 그냥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은 아마 먹히지도 않을 거예요. 누가 얘기해 보면 사도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말씀 쭉 빌립보서를 읽어왔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가말리엘 문하고 로마 시민권이고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한 가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도 알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뭐 시편을 다 외웠던 어떤 사람은 뭐 마태복음 복음서를 다 외웠다 그러고 성경을 뭐 몇백 독 했다 그러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성경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믿으라고 준 거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요? 그거 너무 이렇게 성경을 파지 마세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우리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해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그럼 오늘 이 밤은 기적의 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능력의 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니 뭐 제 부목사 메시지 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제가 뭘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뭐 변화되고 치유된다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 저녁에 모였잖아요.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주세요. 그게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그렇죠. 하나님 내게 메신저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죠. 다른 얘기를 뭐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할 얘기가 뭐 이렇게 많아요. 오늘도 복음이고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뭐 여러분은 저 같은 마음 아닌가요? 저 같은 마음이죠 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짜 아니면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는 정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중심으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제자로 청거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떠오르는 사람. 아마 가까이서 심부름했겠죠. 뭐라고 얘기하냐? 에바브라에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시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거 연구해 봤거든요. 에바브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복음 들고 그 현장에 갔어요. 복음 전했대. 절대 제자. 한 사람이 복음을 진짜 답을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절 잘 보내셨죠?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아브람처럼 부르셨대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이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진짜 믿는다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교회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합심해서 중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불어권이 됐든 어디가 됐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믿어야지 기도고 그게 기도죠. 안 믿는데 왜 억지로 왔어요? 아니잖아. 최소한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여러분 다 와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는 좀 많은 분들 와가지고 같이 기도 좀 하자. 지금 시간표가 기도할 시간표지. 뭐 할 시간표가 뭐가 그렇게 우선순위고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영적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런데 복음 전해야 되는 중요한 교회잖아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복음문화센터 해야 되고 250만 대 주차장 부지확보 시공간 시공사 선정 여러분 개인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개인은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이나 역사 있습니까? 사탄에게 우리가 맨날 속아야 될 신분이에요? 사탄에게 늘 눌려가지고 있어야 될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아? 나이가 걸려요? 몸이 아파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 그런 치유하는 능력, 성령의 역사 맞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로 기도하세요. 권사님 한번 지금 병원에 계셔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많이 좀 힘들고 어렵고 잘 수술을 마쳤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같은 이제 병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9살 먹은 젊은 여자분이 암에 걸렸어요. 어린 두 자녀도 있고 남편 올 때마다 얘기한대요. 나 죽기 싫다고. 나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약간 좀 깨달았대요. 내가 아픈 거니까 아픈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나중심 언제까지 나중심 할 겁니까? 예? 언제까지 나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그리고 핑계대고 언제까지 핑계댈 건데? 그거 하나님 다 알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형편사정 모르시냐고? 믿음이 없는 거지. 불신앙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거 믿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필은 절대.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냐고. 다른 게 많이 있어.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갱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꾸라고 이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생각도 안 바꾸고 마음도 안 바꾸고
틀린 생각에 틀린 마음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돌 같은 마음이 다 제해지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돌덩이가 그냥 가슴에 꽉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263장 찬송하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달라고 찬송하잖아. 왜 이렇게 돌같이 견고하게 이게 언제 이렇게 있냐고. 이 밤이 그 돌 같은 마음이 다 제해지는 그런 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한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집안, 가문 여러분 다 느끼고 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답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뭐 다른 말 누구 말을 들을 건데 누구 말 듣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맨날 답을 얻을 거예요. 강단 말씀이 내게 답이고, 그렇죠? 언제 성령 충만해지던가요? 저는 복음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문교회 지교회 팀이 있다는 게 감사해. 제가 능력이 있어갖고 목사가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말씀 인도. 그래서 여러분 예비 캠프 말씀 다 듣고 계셔요? 4주차? 말씀 다 듣고 계셔요? 또 듣고 해보세요. 그럼 또 새롭게 들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말씀 듣잖아요? 그럼 새롭게 들려요. 근데 현장이 없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 왜? 나라는 게 너무 강해. 그래갖고 늘 불신앙, 불평, 불만 그런 사람 옆에 있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이 얘기하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그거 아무 영향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힘을 얻으라고. 네가 응답받아서 가정, 가문 살리면 되잖아. 네가 응답받아 네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병원에 내가 왜 있냐? 하나님이 그러면 우연히 그걸 그렇게 했겠냐? 아닐 것이다. 구원받을 사람 있잖아요, 옆에. 복음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되잖아요. 겸손하게. 그래서 두동 지역에 우리 전문기 팀하고 갔어요. 우리 친구, 권사님 친구라 그래가지고. 아, 집들 좋아. 두동에 가봤어요? 나도 두동에, 거기는 처음 가봤어. 거기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전도팀하고 같이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이제 전도자들을 모시고 맛있게 또 밥도 사주고, 전문교회니까 밥도 사주더라고. 밥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운전해서 이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금방이에요. 그리고 차 대놓고 집에 가는데 똥개가 하나 우리를 맞이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막 짖으면서. 그래 들어가가지고 집을 보니까 야, 집이 좋아. 남편이 건축하는 분이라는데 두동이 한 50채 줬대, 집을. 그럼 거기 빠삭한 거죠, 사실. 두동이에 뭐 빠삭한 거죠. 그래 앉아서 커피 타주길래 커피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목사인데,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어디 뭐 40평, 50평,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본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럼 내가 부러워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야, 아파트 되게 넓네. 화장실이 2개래. 우리 막내딸 소원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사는 건데 아파트 2개래. 뭐 그런 걸 보고 내가 부러워하고 앉아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건 나랑 관심이 없어요. 이분이 뭐 어떤 삶을 살았냐, 이분이 배경이 뭐냐, 물론 참고는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기회를 보다가 딱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은 선포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내가 뭐 설명을 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자와 구원 전할 자를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게 전도거든. 어떻게 전도하지? 그게 아니죠. 왜 구원 받을 자가 있는데?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되는 건데 뭐 그게 어려워. 간증과 함께 겸손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를 누가 귀담아 들으겠어요? 여러분 얘기하면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붙잡아 놓고 장로님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하면 아니 장로님이 더 똑똑한데 장로님이 아는 게 더 많고 경험이 더 많은데 내가 뭘 거기서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 감사하죠. 장로님들한테 내가 무슨 뻔하게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여러분 뭐
저는 그럼 머리 안 쓰기로 했어요. 그냥 복음만 말하려고. 겸손하게 제 간증했어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진솔하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그걸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같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든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났어. 어서 오시라고. 커피 뭐 또 와서 커피 대접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멋있는 집을 전했다? 아무도 안 찾아주는데 그 멋있는 집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멋있는 집이 있어. 근데 부부가 둘이 혼자 그냥 살아. 그러면 그게 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의시하고 싶거든. 의시하고 자랑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아파트 딱 이렇게 딱 집을 져놓고 사람들 와서 칭찬해 주기 원하는 거야. 또 광고도 되는 거죠. 이렇게 집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그렇게 지을 수 없냐? 그런 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제 간증과 함께 겸손하게 그냥 들으시더라고. 근데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 말씀을 빨아들이시지, 스폰지 빨아들이시 듣죠. 근데 딱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왕 뭐 복음 전한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영접하시냐고. 영접은 교회 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는 거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신분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제 주위에 동생도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해 준 분들 많대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이 처소가, 이 곳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주의 종이 말했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말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압니까? 맞습니까? 너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유하고 영접하지 않잖아? 그러면 네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 그럼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힘들어질 거야. 그게 전도자의 그 신분이에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세계복음 하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계복음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입견이 뭔지 아냐? 구원하시려는 견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입견, 하나님의 선입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선입견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어떤 선입견 갖고 있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구원할까? 원래 저희 아들, 딸, 내 자녀들인데 저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맞습니까? 눈 크게 뜨고 딱 마음을 딱 먹고 합치면서 성전 건축, 영적 건축, 후대를 위해서 재앙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 재앙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가 왜 멸망하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문제나 오면서 그랬어요. 마음이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살게요? 내가 먼저 살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걸 체험해요. 내가 살아요. 내게 먼저 있어.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 내가 이 직장을 하나님 왜 주셨지? 내가 이런 부부, 이 남편, 이 아내를 왜 만났지? 이런 자녀들을 왜 주셨지?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나를 파수꾼으로.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 읽어보세요. 피값을 찾는다 그랬어요. 악인을 깨우쳐라, 의인을 깨우쳐라. 너가 파수꾼이다, 인자야.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의인을 깨워라, 악인을 깨워라. 모르잖아? 피값 찾을 거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갖고 산자와 죽으려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결국은 전도자도 나이 먹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음이 오겠지. 그때 떠오른 인물이 누구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전도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엄히 명하노니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거에 지금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염려도 오죠. 염려 빠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험도 와요.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요. 걱정 근심이 왜 없어요? 걱정 근심 안 잊은 자 누구냐 찬양하는데 왜 걱정 근심이 없어요? 뭐 저라고 없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 응답을 누린다. 그러면서 이제 구역공과 때 렘넌트를 가르칠 때 내 수준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하는 거거든요. 모든 부모들은 자기 수준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아라. 다 키운 부모들 보면, 조부모들 보니까 다 후회하더라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만큼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상한 길로 가더라고. 아이들이 방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헬렌 켈러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부모였대요. 틀린 생각 갖고 있는 부모. 아이 우리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앤 설리반은 자기가 정신문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치유받고 증인으로 그 헬렌 켈러를 맡은 거예요. 그런 교사들 없냐? 그런 부모들 좀 없냐? 그런 교사 한 사람만 있어도 렘넌트 살 건데 우리 생각에 저 애는 안 되고 원래 큰 그릇일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아이들 좀 품고 좀 해줄 수 있는 교사 없냐? 죽어가는 저 후대들 영안을 열고 좀 보고 우리 집을 좀 미션홈 만들고 우리 집을 좀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망대를 만들고 확장주일학교로 하고 해가지고 아이들 좀 복음 전하게 해줄 수 없냐? 임만의 울산교회는 좀 그런 교회 되지 않냐? 유년부 초등부 전도캠프 한다 그러더라고요. 강단 말씀 나오잖아요. 모든 기관들 교구들 전도캠프 하시라고. 전도캠프 하면 지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교가 있든지 뭐 하고 있어야 그 지교의 중심으로 뭘 또 하죠.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도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 현장에 한 주에 1시간 캠프의 날 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뭐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관심은 거기 있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그게 잔치가 일어나요. 그런 기쁨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사가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여러분 명절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기쁜가요? 뭐 맛있는 거 송편 엄청 먹으니까 기쁘던가요? 살쪄요. 칼로리 되게 높아 송편.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를 왜 이 가문에 부르셨는지 우리 자녀들 왜 주셨는지 증인으로 그럼 믿음의 결단 딱 해야지. 그렇죠? 안 좋은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가는 사람도 있고 형편과 사정이 안 돼서 언약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 가진 아이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 내가 복음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뭔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의 증거와 그 축복은 뭔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문제 왔는데 이 복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야, 전도 이런 속에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질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로 치유받느냐 뭐 그런 게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그런데 무슨 성령이 역사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게 어디 성령이 있는데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그래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뭡니까? 달라는 게 아직까지 종교적인 기도. 내가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난 하나님 자녀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신다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모르신다고요? 천년의 하루 같은데?
하루가 1000년 같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그럼 그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이거예요. 기도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뭐 예수 불신자들이 누리는 그거 가지고 자꾸 기준을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불신자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돈을 쫓아가잖아요. 환경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따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예배하고 준비하신 길이 있다라고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거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아이고 사람 괴로운 게 뭐예요? 미래도 똑같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망각이 그런 착각이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명절 지나고 왜 이렇게 죽는 사람 많아요? 고독사로 불질러 죽여. 불질러 아파트 불질러 버려요. 병 걸리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하는 역사해달라고. 진짜 주의 종들에게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에게 강 목사님들에게 모든 지교당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모든 건축위원들 중직자들 랩런트들 복음문화센터 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진짜 역사해달라고. 마음이라도 쏟아가지고 물 쏟듯 해라. 말씀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말씀이 묵상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어린 자녀를 위해서 물 쏟듯 하고 두 손 들지어다 기도해라. 내가 이루고 있을 그런 신분이 아닌데 그런 짬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야 될 짬밥이 아니에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온천하를 살리는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갈보리로냐 감남산이냐 마가다라방에 그 언약 138이라는 그 언약 묵상하고 묵상해도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만 딱 나와도 진짜 야,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쩔 뻔했냐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늘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정해진 날이 다 있어요 여러분. 뭘 하다 갈 건지.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여러분 붙잡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온천하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온천하에 열매 맺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 속에 237을 움직일 만한 그 핍박자 사도 바울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70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70인의 응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나오잖아요. 10명 기록하세요. 교육자들은 10군데 딱 전도 기획하고 전도 도표 될 만큼 현장 딱 분석하고 하나님 인도 따라 1시간이라도 그거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아유 그래도 저렇게 또 전문교회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아유 말씀 붙잡고 그래 저 지교회 모여가지고 그래도 이 복음 전하겠다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니까 그래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그냥 밤에도 기도하고 그냥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는 다 같이 성도들 모여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니까 사람 의지하거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속에 오네시모 같은 빌레몬이라는 또 중직자 빌레몬서는 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하잖아요. 왜? 내용이 뭐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기 셋집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셋집에 있었다 그랬죠. 그게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금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편지를 쓴 거래요. 그 속에 혹시 감옥이 많아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있는 셋집에 이 오네시모를 보낸 거예요.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범죄해가지고 빌레몬 그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전도자를 만났네. 여러분, 전도자를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잖아. 여러분 전도자 맞습니까? 복음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 선교사. 나이가 그건 숫자지요. 복음 가진 나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복음 받았다. 자초지종을 다 들었겠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가 오면 그 용서하라. 내가 혹시 돈 든 거 있으면 내가 갚을게. 그런 거예요. 혹시 뭐 훔친 거 내가 뭐 손해 준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를 받아들여 줘라. 나중에 골로새 감독이 돼요, 오네시모가. 아마 이 오네시모는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복음 아는 만큼 기도한다. 기도를 아는 만큼 능력이 생기고 능력 있는 만큼 변화된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 문화관광을 만들어라.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미션을 만들어라. 우리는 문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왜 이렇게 해요?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300지교회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뱀처럼 누룩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엄청 전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교회다, 전문교회다, 다락방이다라는 것은 엄청 전투적인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우리 태영아분을 제가 얘기하거든요. 육아 전쟁하지 말고 육아 캠프를 해라. 그래, 아멘 하더라고. 육아는 전쟁이 아니고요. 육아 캠프다. 빛을 비추는 거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천하의 흑암을 막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나? 나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속에 있나? 그게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듣고 다 알고 계시잖아. 말 안 하지. 왜 그럴까요? 전 답이 있어요. 전도운동 끊어지잖아요. 어느 시대든 어느 교회든 어느 누구든 다 그렇게 되게 있어요. 또 그걸 붙잡고 또 염려하고 있어. 왜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믿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주권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죠. 그러고 나서 사탄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죠. 왜 사탄을 기쁘게 하냐고요. 나라도 그러면 올바르게 딱 복음 가지고 올바른 전도, 올바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지. 그러면 가더라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얘기는 막 꼬리에 물고 막 이런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 아이고, 저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코가 석자야. 내가 지금 성경적인 전도응답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성경적인 전도응답 받고 제자를 살리고 제자를 찾고 사역하고 지교회 운동하고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서 막 전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가 어떻고 저떻고 아휴 오지랖다 진짜.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곧 이제 멸망해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몇 년 후면 이스라엘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해요. 주 70년, 1948년까지 이유도 없어. 왜 그런지도 몰라. 지금까지 모른다니까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것이 후대들에게 재앙으로 전달된 걸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유대인들 전도하지 않아요. 왜? 자기네만 택한 선민이거든. 여러분 혹시 복음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어린 렘넌트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교사로 불렀어요. 나 그것 때문에 내게 업을 주셨어요.
뭐 회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이래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되게 좋잖아요. 금메달 따면 내가 딴 것도 아닌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양궁하는데 막 8점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인도가 8점이었어. 금메달 하니까 너무 속으로 또 쟤도 군면제 받겠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 남자는 군면제 받거든. 주짓수 이번에 처음으로 또 채택됐대요. 종목이 77kg 구본철인가 96년생이던데 코피 그냥 쌍코피 나면서 코피 났어요. 금메달 땄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부둥켜 안고 속으로 그러죠. 쟤도 군면제인가? 바둑도 이번에 처음 해가지고 그 중국의 카이정가 1등인 이겼어요. 단체전 금메달. 근데 애들이 다 한쪽에 전문가인 애들은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이 우리랑 다른 것 같아.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상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실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진짜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고 구원받을 자를 붙이고 제자를 붙일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제자를 붙일 수 있는 교회가 없고 시스템이 없는데 그게 진짜 맞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도 있고 권사님 친구도 있고 아이들 중에 버려져 있어요. 싹 다 버려져 있어요. 다민족 엄청 많아. 다운동에 다운 초등학교 TCK 엄청 많아. 동구 포럼하시더라고. 파키스탄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 온양에 우리 전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한족들이 조선족도 조선족인데 한족들은요 진짜 독하게 말도 못한대요. 왜 그러냐?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게 모일 때까지겠지. 김치하고 밥만 먹는데 우리는 뭐 반찬 투정하고 막 뭐냐 오늘 뭐 가을 전어 뭐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를 먹으러 가자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김치하고 밥만 먹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사. 온양이 아파트를 산대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인이 조선족이고 한족이고 새들어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냐 중국은 그걸 인정 안 하거든요. 투표권도 인정 안 하잖아요. 얘기했어요. 전사님 자기도 얘기하더라고. 혈안이 돼가지고 돈 벌려고 다른 게 귀에 안 들어온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전도사님 같은 제자가 있지 않겠냐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묻어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야 될까요? 300지교회하는 현장에 시스템이 있는 교회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전문교회하고 지교회 해야 될 이유, 확장주일학교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뭐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 문제가 뭐가 뭐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진짜 문제인 거예요. 행정력이 떨어져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문제 아니에요? 교사들이 복음 없는 거 아니에요? 랩런트들 중에 우리 후대 중에 진짜 복음을 들을 아이들이 있는데 어디 말할 데도 없는 거 아니에요? ADHD로 있대. 그래갖고 요즘에는 거꾸로 돼가지고요. 교육청에서 교권 침해하는 팀이 또 생겼다네. 그래서 교권 침해하는 팀들 그 사람들이 방문한대. 바뀌었어 또 이제. 인권 엄청 강조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또 그러니까 교권 또 해가지고 또 그렇게 생긴다네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학교만 오면 그러다가 뺨을 때렸어. 선생님. 그래가지고 옛날에 학폭이 열렸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사한다는 거.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뭐가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했어요. 집사님 기도하자. 그 아이 우리 진짜 지난번에 우리 키즈 카페 때 엄마도 영접하고 애들도요.
오지 않았냐. 제가 그 엄마한테 복음 전하니까요, 뭐 하지 하고 쳐다보더라고. 남자애가 ADHD래.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느꼈는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다 시간 되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시간 돼서 가는데 저를 처음 봤잖아요. 나를 꼭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빠가, 아들은 관심이 없다네. 딸만 이뻐하고 아들은 뭐 본체만치 한데. 그런 현장, 한 예입니다. 현장 수두룩해요. ADHD 수두룩해요. 절대망대 세워야 돼요. 초등학교 121군데래요. 그래서 유초동부 전도캠프 하자고 기획. 그런 거는 얼마든지 알려라.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강단에서 나왔으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은 전도캠프를 하겠냐, 동시찰 예비캠프니까 캠프 하겠냐, 전문교회다 지교회다 모여지는 현장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겠냐,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야지.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렇게 해야지. 똑같은데 맨날 뭐 똑같은데 뭐 달라져요? 사람이 뭘 회의가 느껴요? 내 삶이 똑같은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생겨. 회의에 오는 거예요. 회의. 나이 들어가면 허무해져요. 실제로 그래요. 저 50 조금 넘었는데 알겠어요. 이제 왜 그런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겠어요. 가문에 이런 각인뿌리 체질이 있구나. 상처 꽉 있구나. 나는 그 해방, 나는 복음으로 해방. 오늘도 그리스도 2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교회가 뭔지, 성경적인 전도는 뭔지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흑암 경제를 꺾을 수 있는 전도운동 일어날 때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업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회복돼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산업인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전도자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 그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배후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잘 써가지고 뭐 되던가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서 망해요. 정치권을 보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머리 돌리는 거예요. 엄청 돌리는 거예요. 주판을 돌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고, 그분이 창조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케 될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연약한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는 그런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응답이,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칠판 쓰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칠판 안 쓰고 그냥 해봤습니다. 또 기도회도 인도해야 돼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서 우리 전사님들 나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3장 찬송하겠습니다.